택하신 성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선 우리 3대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벌써 역대상을 마치고 역대하로 들어섰는데, 사실 역사는 좋아하는 분들은 즐겁고 재밌지만 역대기는 그렇게 또 흥미롭거나 재미있는 내용은, 그냥 읽기에 재미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의 비중과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의 배열은 우리 성경과 좀 다릅니다. 우리 성경 배열은 70인역을 따른 배열이고요. 그래서 구약이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지만 유대인들의 성경은 구약 성경의 끝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결론을 역대기로 유대인들은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배열과는 다르지만 유대인들이 왜 역대기를 구약 성경의 결론 위치에다가 놓고 마지막으로 읽는지에 대한 그 중요성만은 우리가 인지하고 역대기를 읽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잘 못 읽어도 결말을 잘 읽으면, 드라마 중간에 몇 편 빼먹어도 결말 잘 보면 대충 이런 거였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몇 주에 걸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중요성이 있고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지난 주일 우리는 솔로몬 왕이 성전의 외형과 내부 장식을 마치고 성전의 뜰과 내부에 위치할 성전의 기구들을 두로 사람 기능공인 후람압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시켜서 그와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두 번에 걸쳐서 역대하 4장을 보면 하나님의 규례대로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 안에 놓여질 여러 기구들을 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솔로몬 왕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놋과 재료들을 사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역시도 그가 아낌없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헌신의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많은 것을 드리기만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리는 없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에 놓여질 기구들을 제작했기 때문에 그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드려진 헌신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내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했다가 말았다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열심의 기초가 자기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열심의 기초가 되면 꾸준합니다. 식지 않아요. 잠깐 수그러들 수는 있지만 금방 일어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과 그 성전에 놓여진 기구들을 기뻐 받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규례대로. 그리고 이렇게 건축된 성전은 열왕기상 6장에 따르면 7년 만에 완공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난 400여 년 동안 이동식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거했거든요.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식 성막 안에 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서
택하신 장소를 예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한 곳을 택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이 건축하여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고 드린 그 성전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 때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성경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 물론 역사나 지명이나 인물은 우리와 관련 없는 오래된 사람들이고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외의 것들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이 의외로 단순하고 아주 간략하다는 거예요. 지어진 성전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크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오늘 그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맨 끝에 가서 보겠지만 충만하고 빽빽한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으로 나타나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전 건축이 7년 만에 완공된 이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 보시겠어요? 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부터 어떻게 가지고 왔다고요? 메어 올리고자 하여. 여러분, 이 언약궤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역대상 15장에서 다윗이 첫 번째로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가져오는 중에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고 레위인 중에 고아 자손들을 모집하여 어깨에 메어서 예루살렘 안에 임시 천막 안에 모셔두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바로 직전까지 언약궤는 어디 있었느냐? 다윗이 가지고 오긴 했지만 임시 텐트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임시 텐트 안에 머물고 있었던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안치했던 언약궤를 솔로몬이 가지고 이제 건축된 성전 안으로 모셔오고자 했다는 말을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는 거예요. 그 소집한 때가 언제였느냐? 3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 종교적인 절기가 있는데 7월은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우리 한국 절기상 뭐가 와요? 신정이 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정이 7월입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7월에 모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을 크게 붑니다. 뿔나팔 부 하고 새해를 알려요. 그러면 그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속죄일까지 이스라엘은 한 해를 시작하는 열흘 동안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죄지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속죄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일 뒤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월은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바로 그 절기에 이제 언약궤를 안치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왕에게 모였다. 조금 전 2절에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고 여기에도 다 모였다. 자꾸 이 일을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절기에. 여러분, 이것은 다분히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이었던 포로기안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도 모두가 함께 해야 함을, 그 일을 함께 진행해야 함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어 진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저도 큰 교회에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지만
참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인력 부족인 것 같아. 인력 부족.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인력 부족,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역시 인력 부족. 왜? 하는 사람이 또 맡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다 지쳐. 왜?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다 여러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 원리는 본래가 힘은 모으고 일은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여러분, 이런 원리,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지난 성전을 건축하며 성전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온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저는 다가오는 또 이번 주 중에 맞이할 새로운 2025년에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뿔을 이렇게 달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니어도 누가 할 거야. 마귀를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놓지 마세요. 마귀는 그렇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인다니까요.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체에 별것 아닌 것 같은 눈꺼풀이라든지 별것 아닌 것 같은 신체 부위, 그 기능을 다 하지 않으면 우리 신체는 문제가 있듯이, 그래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고린도서를 보면 교회의 지체를 신체 기능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체 기능은 로봇처럼 부착하거나 조립이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혼자 모든 일을 진행하고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시작부터 끝까지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로 22년 목회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은퇴해야 되겠죠? 22년째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도 배웠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뭘로 드러난다고요? 함께 하는 게 지혜다. 어떤 사람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덕이 있느냐, 저분 참 성숙한 믿음을 가졌느냐는 함께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아무리 직분이 중직이어도요, 목사님 이 사람하고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하면 목사님이 중요한 일 못 맡깁니다. 왜? 그분은 너무 까탈스러워, 사람을 가려, 심지어는 나하고 출신이 다르다고 주의 일을 못한대.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에 있어서도 함께였다는 거예요. 함께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 조직과 행정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제 한 10년 이후를 바라보고 차근차근 기초를 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새로운 1월 안에는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뭘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찾아와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형편과 사정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사역도 나누어 드리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좀 드릴게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내년에도 저만 죽어나게 생겼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온 백성이 소집되자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당연히 레위 사람 중에 고핫 자손들이었겠죠. 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니라. 여러분, 우리는 별 감정 없이 이 구절을 읽지만 당시 이 현장에 있었을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냐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임시 천막으로 가지고 올 때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 죽은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흐지부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기억이 그들은 생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그 현장에서 상당히 긴장된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진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5절 보세요. 언약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민수기 4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역시 어깨에 메고 올라가되, 우사가 죽었을 때는 수레에 올려서 가다가, 그죠? 이번에는 민수기 4장의 제사장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 올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메어 올라간 사실을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성전에 놓여질 여러 기구들을 솔로몬과 두로 사람 후라마비가 제작할 때에도 조금 전 제가 설명드렸지만 무엇대로라고 말씀드렸어요? 규례대로, 그죠? 말씀대로. 근데 이번에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안치 않은 가정 중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지표는 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한 해 재정 수입이 얼마였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따르고 있는가.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런 교회는 10명이라도 대형 교회예요. 성경적인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중직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선 리더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이거 제가 해봤는데요,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저는 얼마든지 목사님 이런 원리라면 이런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는 얼마든지 수용할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제가 못 따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거 내가 해봤다고 내 경험을 따르면 이러면 이제 제가 시험이 와. 교회는 인간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가지고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가는 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 안에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6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과 함께 그 앞에 모인 모든, 여기도 또 나오죠,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첫 번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에서 실패한 이후에 고핫 자손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길 때에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6걸음 정도 걷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언약궤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다는 요 모습은 다윗이 실패한 이후에 두 번째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비교하면서 연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양이 얼마나 됐대요? 수가 보니까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셀 수도 없었더라. 이만큼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되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처소로 역시 메어 드렸으니, 자꾸 맸단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말씀대로 했다. 곧 본전 지성소 내부에 천사의 형상이 있는 그룹은 천사들을 말하거든요. 이 그룹들의 날개 아래 두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때 천사의 형상인 그룹들이 언약궤 초소 위에 날개를 펴서 언약궤와 그 최를 덮었는데, 그만큼 언약궤 양옆에 세워진 그룹들의 날개가 컸다는 것인데, 여러분 지난주 제가 보여드린 그림을 좀 한번 연상해 보시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성전 문을 열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가 지성소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휘장을 이제 들어가면 솔로몬의 성전 안에는 그 작은 지성소 안에 날개를 가진 천사가 양옆에 벽을, 오른쪽에 있는 천사도 벽에 딱 붙게, 저 왼쪽에 있는 천사는 왼쪽 날개가 벽에 붙게 그렇게 붙어 있고, 이 두 천사가 있는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놨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한가운데. 하지만 9절에 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 사용했던 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채가 길어서 지성소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성전의 본전 앞에서 보이나 성전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옮길 때는 그 언약궤에는 이렇게 고리가 있고 나무 채를 껴가지고 어깨에 메었거든요. 그걸 이제 지성소 안에 안취했는데 채가 길어가지고 지성소 휘장 밖으로 채가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삐져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내용까지 이야기를 할까? 성경을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요거 가지고 꼭 질문해요. 근데 내가 안 놨으니 내가 알 리가 있나? 내가 놨으면 좀 안 보이게 들여놨을 텐데 아마도 들여놓지 못할 상황인 것 같아요. 채가 길었는 것 같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면 다음 장으로 못 넘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찾아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주석들이 많지 않아요. 다만 그냥 제가 흥미롭게 본 주석은 이런 내용이 달려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성전을 한 곳에 예루살렘에 택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지성소 안에 들여놓고 보기 싫게 지성소 휘장으로 삐져나오도록 채를 삐져나오게,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은 지성소 휘장으로 이렇게 삐쭉 나온 채를 보이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참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의문이죠. 제가 흥미롭게 읽은 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해요. 내가 한 곳을 택해서 여기를 나의 집 삼아 너희와 함께하며 앞으로 대대로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채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지성소 밖으로 하나님은 언약궤는 보이지 않는데 채만 이렇게 뾰쭉 나오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떠날 수 있는,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걸 경고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셨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신 게 아닌가라는 주석을 달아놓고 있는데, 제가 찾아본 해석 중에 가장 그럴듯해서 저도 그렇게 현재까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불행한 사건이 발생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멋들어지게 지어진 성전, 그리고 언약궤까지 안치된 그 지성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하고 불타 없어지고 언약궤도 뺏겨버리죠.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나오고 성전 동쪽 문으로 나와가지고 나 이제 간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버리고 종교 혼합주의와 말씀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며 안식일이 되면 이방신을 섬기듯이 와가지고 재물 뚝 떨어놓고 여호와여 대치요, 이렇게 돌아가는 너희의 모습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넘기고 나는 바벨론 포로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실제로 하시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어찌 보면 한 해석이지만 그게 역사적인 비극으로 성취돼 버린 거죠. 난 언제든 떠날 수 있어. 너희가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난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어. 그 현장이 에스겔서 10장 이후에 나온다니까요. 안타깝죠.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성전을 한 곳을 택하시고 언약궤를 안치하도록 하신 게 아닌데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궤를 옮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버리셨어요. 물론 에스겔서 말미에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포로귀한 자들과 돌아오는 환상을 또 보여주시지요. 자, 10절 보시겠어요?
채에 대한 이야기 끝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또 언약궤 안에는 굳이 이런 내용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내용은 내가 알고 싶지 않은데 왜 자세하게 설명하지 하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10절 보시면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네요. 이 두 돌판이 왜 언약궤 안에 있었는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굳이 우리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관심도 없는데 언약궤 안에는 있잖아,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면 그 안에 뭐가 딴 게 있었나 보네, 이런 생각을 저만 갖는 것 같네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두 돌판, 언약을 상징하는 두 돌판만 있었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건 그 안에 다른 것도 있었는데 그때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있었느냐? 여러분 앞에 한번 성경 보시겠어요?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그 안에 원래 뭐가 있었는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전 우리가 읽은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은요, 온 이스라엘이 지도자인 모세와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킨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괘씸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싹 갖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 앞에다가 늘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제사장인 아론의 지팡이도 여기다가 함께 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와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아론의, 여러분, 지팡이는 이미 나무를 꺾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 줍고 꺾어서 만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잎이 나와가지고 살구 열매를 맺었더라고 민수기가 이야기해요. 살구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거 배고파서 살구 열매 주려고 이렇게 기적을 보이신 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의 시작은, 우리는 아론을 지도자로 못 받아들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하겠어. 우리도 지도자를 좀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어. 그 사람들 지팡이를 다 놓고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신비한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 살구나무 맺힌 요 지팡이 언약궤 안에다 두어가지고 대대로 이스라엘들이 지도자들을 향하여 반역하지 못하게, 반역하지 못할 교육교재로 안에다가 넣어라. 그때부터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도 함께 있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여러분, 이 구절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농사를 할 수 없잖아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공급해 주셨냐면, 일주일이 7일이면 6일 동안은 하늘에서 그냥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 양식의 이름이 만나예요. 진짜 만나? 맛이 있나? 이거 진짜 음식 맞나? 이렇게 외우시면 잊어버리질 않아. 히브리어로 만나는 이게 무엇이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자기 백성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6일 동안 매일 아침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먹는 방식은 다양했어요. 삶아 먹고 부쳐 먹고. 근데 꿀처럼 달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6일 동안은 매일 거두되 많이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내려줄 거니까. 그리고 6일째에는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는 거예요. 그 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6일째 이틀 거를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단서 조건을 붙이냐면 평일에는 이틀치를 거두면 너희들이 아무리 이틀치 걸 많이 거두어도 다음 날 썩은 냄새가 날 거고 보관이 안 될 거야. 그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건 6일째 이틀치 거둔 거는 안식일 날 너무너무 싱싱한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어. 야, 내일 또 하나님이 까먹고 어디 가셨다가 안 내려주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또 이틀치를 또 많이 거둔 사람도 있는 거야, 평일 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남음이 없어. 왜? 남겨둬봐야 다음날 썩어 없어지게 하셨으니까. 문제는 또 6일째 7일째네요 6일째 이틀치 걸 거두라 그랬는데 또 하루치 것만 걷고 내일 그냥 나가지 뭐 내일 안식일 날 가서 거두지 뭐 하고 안식일 날 또 나가서 만나를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모세 보고 만나가 내렸을 때 그 만나를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그거 제발 좀 불순종하지 말라고 그걸 기억하면서 역시 교육궤제로 그걸 담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언약궤 안에다 넣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언약궤 안에는 총 무엇이 있어요? 두 돌판이 먼저 있었고, 지금 역대기 기자가 말하는 원래는 무엇도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 또요 만나 항아리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역대기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뭐만 있었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 두 돌판만 있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지금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야 될 사람들이 1차적으로 역대기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 만들어진 교육규제는 역사 가운데 지워버리셨어요. 말 안 들어서 교육규제로 만들어 놓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 안 들어서 교육규제로 만든 만나 항아리는 역사 가운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애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이 붙들어야 할 건 뭐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든 예식이 맞춰지자 11절을 보시면 이때의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여기도 밑줄 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깨에 메었다는 본문이 나오면 밑줄 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했다. 성소에 있다가 그들도 나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레위인 가운데 12절을 보시면 노래하는 성가대, 이들은 대장격에 해당하는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 몇 명이요?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13절에 보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어떻게 찬송한다고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인들의 찬양 단원들이 힘차게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이런 말씀은 시편 노래에 아주 단골로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노래 가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그들이 언약궤를 안치한 이후에 영광스럽게 찬송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구름이. 여러분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나 여기 있다라는 가시적인 사인을 무엇으로 주셨냐면 무엇으로? 구름으로.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여러분 구약에서 구름은 누구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대.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일관된 이야기를 해요. 구름 타고 왔다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손오공 이야기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짬뽕이 되는 거냐 막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구약부터 차근차근 성경을 읽어가면 성경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안 읽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요기 봤다가 조기 봤다가 교주가 가르쳐주는 요구절 조구절 구구절 딱 외워가지고 결국 답은 뭐냐면 내가 예수다 이거거든요. 성경은 균형 있게 차근차근 보면 다 풀려요.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름으로 하나님이 충만한 자기 현현을 보이신 거예요. 성전에 드디어.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이에 제사장들이 그 임재의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가득함이더라. 여러분, 놀라운 건 이런 신비한 광경이 성전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0여 년 전 모세가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여러분 회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이동식 성전. 자, 다시 한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내용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400여 년 전 모세가 건축한 성막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똑같이 연상시키면서 지금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듣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면 내가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임재할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동요하고 계신 거예요. 나라 빼앗기고 성전 무너지고 다 잃고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인프라도 절망이야, 절망.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솔로몬의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 이야기는 400여 년 전 성막을 봉헌할 때도 동일하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지금은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 때 임한 것처럼 솔로몬 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빽빽한 구름과 영광스러운 임재로 임하시겠구나. 아마 그런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본문 앞뒤의 본문의 문맥을 함께 살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의 임재 한번 좀 경험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 길게 할 것 없이 그냥 갑자기 여기 제 뒤에서 이렇게 구름이 쫙 깔려가지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뭐 아마 무섭든지 나가든지 이거 뭔지 하고 막 신비하겠죠. 그럼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 오셨습니다. 구름으로 그냥 다음 주에 드라이 아이스라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현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누가 40일 작정기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금식기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철야기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떤 상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대요? 제사장들이 서서 일을 못할 정도로 임하셨대요? 말씀대로 했더니,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했더니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것을 소리 높여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의 임재가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그리고 이제 우리 3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말해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얻어질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결을 돌아보는 성도들과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가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당신의 함께하심 곧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3대 가족들이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의 예배와 또 일상의 예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충만하게 누리기를 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도대체 저희와는 누가 함께 하시길래 저렇게 사는가?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전도로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르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간구하며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